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그 얘기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드려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봐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고, 거꾸로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루어진 이 질서를 엎어버리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그냥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기존 질서를 흔드신 것이고요. 그게 그냥 잘 돌아가던 어떤 세상의 이치를 무너뜨리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상기시키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불편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서 물은 거죠.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난리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좀 옛날 말이기 때문에 요 권위라고 표현된 거를 권한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망가뜨렸느냐? 이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그거고요. 또 그리고 그 배후에 깔린 거를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운운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런 권세와 권한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리고 장사꾼도 쫓아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라고 다 뒷돈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 권위, 지위, 나가서는 소득, 재산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의 권위와 우리의 느낌, 생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다르고 속다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그냥 기도하러 나가고 또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 핵심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살고 득을 보고 그런 것을 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 욕망이나 어떤 편리함이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쉽지 않지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질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익숙함 가운데에서는 권세와 권위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기도드리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세대에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듯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예물을 흠 있는 건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와서 사야 되고 이런 게, 그리고 환전할 때 또 돈 바꾸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가치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기반이었고, 여기는 또 당국에도 찔러주고 여기도 하게 되는 그 수익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어 엎으신 거는 그 유대인들의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로마 당국까지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혹시 우리는 이쪽 라인이었는데 다른 라인에서 무슨 얘기 듣고 와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네가 붙들고 있던 라인이 무너진다면 진짜 큰일이니까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죠. 로마 제국하고 협력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갖는 그 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신 걸로 치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리라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진짜 질서와 권위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그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 세워진 생각, 질서, 어떠한 권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막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가 발휘될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많이 따랐던 세례 요한도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만 결국에는 백성이란 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굉장히 씩씩거리고 따지러 온 이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과 행동을 통해서 자꾸 다 알기는 알지만 모른 걸로 치고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위선을 드러내니까 위협을 느끼고 권위가 흔들렸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인 듯 하나, 겉으로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 하나,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겉으로만 믿는 걸로 치고, 사람들끼리 사실은 속에 아주 어두운 거짓 위선이 가득 찬 거를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세상의 질서대로 위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덮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이름으로도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살고 그런 모습도 보기 드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뭔가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과시적인 소비로 흘러가고 똑같이 모아두는 데만 신경 쓴다고 한다면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라는 바, 행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리신 성전 장사, 성전에서 제물을 매매하는 현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실은 제물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세상의 너무나 큰 파도 속에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인지 시험에 빠져서인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도 사실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는 아닌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참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을지도 모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삶으로 드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에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 깊은 곳까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말로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고민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선택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예배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그 권위와 권세를 따지러 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비겁해서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보아서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심기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따르는 삶은 때때로 늘 그렇게 촘촘히 짜여져 있어서 장사꾼들도 돈 벌고 상납하니까 제사장도 돈 벌고 제사장도 더 위에 갖다 바쳐서 당국도 돈 벌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질서가 잘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받고 뭐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같이 촘촘히 짜여져 있는 세상 질서 가운데에서 말씀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결단하고 거룩한 편을 예수님의 편을 택할 수 있는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는 그럴 줄 몰랐지만 그래도 믿음을 내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 선택할 때에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행동과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쉽지 않아 보이고 내 느낌과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뜻임이 분명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며 또 이렇게 흔들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